처음에 약 10초 정도 본문 몇 구절을 읽고 난 뒤 쉬운 해설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실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산상수훈은 규범이나 율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고 너무 익숙한 성경 말씀이기에 마치 아침에 카푸치노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며 차분하게 읽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거스르는 말씀이구나 였습니다.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100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중에 몇 구절은 시도해 볼 만하고 조금 불편해도 그럭저럭 감수할 만할지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고 만약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가르침도 상담에 적용하기 위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과 기독교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폭넓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에 다른 종교나 문화를 차용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이해와 배움을 위해서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요. 불교에도 산상수훈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두 종류로 나누어 놓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치해. 이렇게 6가지 덕목을 중요시하는데 이 6가지는 사람이 일부러 마음을 낸다거나 수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 뒤에 바라밀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 즉 남을 돕는 것을 예로 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위선적인 예로 드신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죽어도 아까운 생각이 든다거나 내가 쓸 것 빼고 적당해 보이는 정도만 준다거나 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 바라밀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고 빌려달라는 이에게 빌려주고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5km를 가자는 사람에게 10km도 자진해서 마다하지 않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자, 불쌍히 여기자를 넘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즉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마음을 낼 수 없는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무엇이 시키는 목소리를 임의로 해석하고 걸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그대로 가감없이 즉시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배치되고 설사 손해가 되더라도 2번 생각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라밀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강권하신 말씀이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조금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이 영화를 보러 가시면서 함께 갔을 때 일입니다. 영화표를 사려고 다들 줄을 길게 서 있는데 거린 한 분이 분유깡통을 손에 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저 아저씨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너무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돌아서서는 그 당시 저에게 가장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냥요 라고 대답했고 엄마는 제 손에 100원짜리 하나를 쥐어주셨죠. 전 그걸 들고 아저씨에게 가서 깡통에 넣어드렸어요. 아저씨는 너무 뜻밖의 일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잠시 후 빙그레 웃으시며 다시 그 동전을 깡통에서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꼬마야,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아저씨는 이걸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네 마음만 받을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길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게요? 다들 주머니를 뒤지며 돈을 꺼내서 아저씨의 깡통에 넣기 시작했고 아저씨는 다시 한번 당황했지만 너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하셨고 저는 아빠, 엄마에게 칭찬을 들었지요.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 한 명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망설여지셨나요? 그 즉시 그냥 마음을 주시는 대로 행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에게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하늘의 복을 쌓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길입니다.